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통해서 교제를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사이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저도 어색할 만큼 자꾸 언성이 높아지고 이 목소리가 강해지는 것에 대해서 저도 스스로 당황스럽고 참 부자연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조용하게 오늘 설교해야겠다. 그냥 10번을 다짐하고 올라왔는데 또 사회 보시는 형제님이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또 그 기도를 또 그렇게 하시니까 마음이 또 이렇게 싱숭생숭해집니다. 여기 보게 되니까 갈라디아서를 쓰는 바울 사도의 이런 그 심정, 그 마음의 상태를 참 이 갈라디아서를 구절구절 읽을 때마다 굉장히 바울 사도가 마음이 상해 있고 이 감정이 격해 있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인사말 없이 시작하는 서신입니다. 인사말 없이 예의를 갖추지 않고 막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이런 바울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아주 험악한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여러 차례를 반복해서 이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자기의 감정의 교차를 표현합니다.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를 이 서신에다 적어서 자기가 베드로 사도를 책망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지적하고 교정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오늘 3장 1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전히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쓰는 데 있어서 감정이 진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다.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리석도다. 편지에서 이런 말투는 굉장히 무례하고 적절치 않은 표현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교회를 향해서 어리석도다. 영어로 foolish. 정말로 니네들 왜 이렇게 답답하고 폭폭하고 이렇게 어리석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이 표현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는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교회에 방문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방문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정말로 선연하게 명쾌하게 정말로 알아듣기 쉽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자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이 놀라운 사실이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치 눈으로 친히 갈보리 산에 내가 그 앞에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모습이 내 눈앞에 선연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를 보았고
그 예수님을 붙잡았고 믿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34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랬습니다. 혼자 예배당 기도실에 그 밤 11시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다른 어느 누구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인 유인관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희생하셔서 그렇게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런 것은 저에게는 적절한 수식어가 아니었고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희생하셔서 내 죄를 씻어주셨다고 하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정말로 바로 제 눈앞에 밝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여기 표현이 그런 표현이라고 믿어집니다.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복음을 그만큼 선명하고 선연하고 단순하고 명쾌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의심 없이 주저함이 없이 그것에 헷갈리지 아니하고 너무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었다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보니까 말투가 그래요.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 안 하셨나요? 부활 안 하셨으면 예수님의 죽으심도 헛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너희 눈앞에,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 사도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걸로 끝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그렇게 써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표현합니다. 십자가의 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다가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가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바울 사도가 그때 깜빡 맨날 십자가더니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데 부활에 대해서는 잊어먹었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희생하신 바울 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죽음이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신분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승천과 다시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나타낸다고 한다면 부활이라는 말을 덧붙이는 것도 사족이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면요, 이런 표현도 썼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6장 14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나 내게는 사람들이 세상 자랑하고 육체 자랑하고 별의별 것 다 자랑하는데, 6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말고는 나는 무식쟁이가 되기로 다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바울 사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인다고 하는 표현은 그만큼 복음을 확연하게 전해서 명쾌하게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다는 표현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그 십자가가 이게 보통 일이냐, 보통 사건이었냐, 이런 표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적에 혼잡하게 전하지 아니하고 복잡하게 전하지 않고 단순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왜 우리의 구속사역을 해서 십자가에 희생했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했다는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다른 걸로 구원받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른 것을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왜 할례, 음식 나눠 깨끗하게 먹는 거, 정결 예식, 구약에 이런 복잡한 것들을 갖다 덧붙이고 빼고 해가지고 어렵게 만드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이런 할례 같은 거, 구약의 그런 지저분한 그런 율법의 어떤 예식을 갖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만신창이가 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적어도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렇게 십자가가 분명한 건데 왜 너희들이 딴소리 하느냐, 이런 표현이라고 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주석을 본 적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라고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명쾌하게 그들 눈앞에 보이대로 복음을 증거한 것과 또 한 가지는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밝히 그들에게 대두시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처음에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영접할 때 이렇게 선명히 믿고 영접했던 너희들이 왜 변질되었냐? 왜 변했냐? 어리석은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분명했던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왜 지금 그렇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따라서십시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들을 꼬임에 넘어가게 했느냐? 누가 너희를 헷갈리게 했느냐? 누가 너희를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냐? 이런 뜻입니다. 엊그저께 어떤 지체가 소그룹에서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가슴이 멍했어요. 내가 그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주님을 단순하게 섬겨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복잡해졌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복잡해질까요? 이유가 많을까요? 단서가 달릴까요? 말이 많고 죄수처가 크고 이유가 있는 것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 때문에 말이 많은 것입니다.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복잡하고 그렇게 어려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여기에 써 있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는 그 예수 따라가는 것이 그걸 영접하는 게 구원이고 그걸 따라가는 게 신앙이지 뭐 그렇게 복잡한. 누가 너희를 꾀도냐? 누가 당신의 마음을 그렇게 복잡하게 했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헷갈리게 했냐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엉키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사람을 잘 사귀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 말이나 듣고 아무 말이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듯하다고 해서 그 말이 합리적이고 너무 맞고 똑 떨어지다고 해서 그 말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단순해도 하나님 말씀이 깊이가 없게 보여도 하나님 말씀은 저 맑은 물속에 물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투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영적으로 어려워지는 지체들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게 되죠. 그러면 순수하게 자기 연약에서 오는 분들도 있어요. 기질상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또 이렇게 생각을 또 이렇게 깊이 하다가 스스로 어려워지는 그런 실제로 자기 자신이 연약해서 오는 분이 그런 분들은요 도와주면 돼요. 다시 가서 알려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일으켜주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복잡해졌다면 누구 말을 들은 것입니까? 누구 말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고개를 끄덕거린 것입니까? 나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선명하게, 담대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영적 진보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쉽게 달려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교제권을 나는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연약한 지체들을 만나서 교제하다가 마지막에 그 얘기를 조심스럽게 너의 교제권을 다시 살펴봐라. 그리고 그것을 멀리하라. 그리고 조심하라. 단절해라. 그렇게 가르쳐요. 옛날에 부모들이 꼭 그랬어요. 자식이 어렵게 되고 자식이 힘들게 되면 제 자식 뭐라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친구 잘못 사게 해서 그랬다. 친구 따라가서 그랬다. 맞습니다. 근데 그 친구도 가서 보면 내 아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믿습니다. 왜? 끼리끼리 어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유상종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도 물고기들도 사람들도 다 끼리끼리 어울려서 몰려다니는 것입니다. 때로 연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교제를 안 해주면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챙겨주고 내가 전화해주고 문자해주고 통화해주고 만나서 밥이라도 한 끼 먹으면서 챙겨줘야 그 사람이 일어서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의 어려움이 다른 영향권에서 왔다고 한다면 그건 그렇게 해서 되지를 않습니다. 그 교제권을 정리해야 됩니다. 아니 그 어려운 지체가 그렇게 힘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안 챙기면 그 사람을 누가 챙깁니까? 그럼 그 사람을 더 건강하고 더 성숙한 지체에게 인도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훌륭한 성도들과 교제하십시오. 이 말 하시겠습니까? 나는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에 그냥 이렇게 나빠진 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너무너무 분명하고 선명하고 훌륭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다고 표현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2절에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성경 66권에서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구원을 성령 받은 것으로 표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성령 받는 것이다. 갈라디아서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 표현이 안 나요. 로마서에서도 8장에 가야 성령이 나옵니다. 그 앞에 성령으로 사는 법에 대해 성화교리가 조금 언급되긴 하지만 그러나 본격적으로 8장에서 이렇게 성화를 논하면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이 있다. 성령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성령님과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이런 걸 연결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쾌하게 구원받는 것, 의롭다함을 얻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구원을 가리켜서 성령 받는 것 이렇게 표현한 것은 갈라디아서 이 3장 이 부분, 이 초반에 있는 구절밖에 없습니다. 앞에서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으로냐. 뭘로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안 그렇죠? 아까 그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렇게 써오나. 근데 여기서는 성령을 받은 것은 이렇게 바꿔놔 버렸어요. 말을 바꿔놨다 그 말이에요. 2장 16절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2장 16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표현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니, 이렇게 그 말을 똑같이 3장에서는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냐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압권인 것입니다. 대단한 표현인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사람은 성령님을 받는다. 이걸 압축한 표현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 이거 엄청난 구절이에요. 저는 막 이 갈라디아서 이 부분 읽을 때마다 짜릿짜릿한 거예요.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다. 저는 구원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에 대해서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그보다 더 못지않은 표현이 있는데 그건 뭐냐? 성령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성령 받는데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받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믿으면 또 하나님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또 하나님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받아들인 선물로 또 하나님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성령을 받은 것이 우리의 행위로냐, 아까 할례 받아서냐, 율법 지켜서 아니지 않느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지금 혼내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거 아니잖아. 예수 믿으면 다 끝나잖아. 예수 한 분이면 족하잖아. 예수님이 왜 뭘 더 빼고 더 붙일 게 뭐 있어? 예수님이면 되잖아. 이런 뜻입니다. 성령 받는다. 저는 이게 성경에서 가장 구원을 나타내는 인격적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 아까 죄사함 받는다, 때가 벗겨졌다는 뜻이에요.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 갖춘다는 뜻이에요. 예복을 입는다는 뜻이에요. 영생을 얻었다, 영원히 천국 가서 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런 특권을 받은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인격적 표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을 받았다는 말은 가장 극상의 인격적 표현이에요.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들이 타락한 이유는 구원에 대해서 인격적 표현을 잘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 날뛰고 기뻐고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뭐 나 죄사함 받았네, 너 죄사함, 막 이런 맨 자기에게 필요한 거 줬다, 뭐 그런 표현이에요. 인격적 표현들이 아니에요. 인격적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을요, 하나님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는 표현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나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아무리 변명하고 합리화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 왜 그래? 너 왜 이유 붙여? 너 왜 그럴듯하게 논리를 만드냐? 또 그거 아니잖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직접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어요? 그런 경험 없어요? 그런 경험 없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을 못 받았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구원을 받는 거고, 구원을 받았으면 성령은 다 동일하게 소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인격적인 성령께서 나한테 인격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이 아니라, 율법에 안 써 있는 것도, 율법은 조목 지키면 돼요. 율법은
조목을 지키면 돼요. 조목조목. 글자. 자, 졸지 말고 여기 쳐다보세요. 조는 분들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존다는 건 난 불가사의하다. 뭔 말하다 또 잊어만. 예? 율법은 조목조목 지키면 돼요. 율법적인 사람은요, 내가 11조 내라고 했으면 11조 100만 원 딱 받아서 10만 원 내면 끝나요. 나는 했어. 이제 떳떳해. 나는 뭐 거리낌 없어. 하나님 허락한 대로 했잖아. 근데 은혜 아래에 있고 성령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그렇지를 못해요. 내가 수익의 반절을 내고도 하나님 앞에 미안한 거예요. 이거 알아요? 내가 어떤 성도가 어려워서 구제를 해요. 봉투에다가 용돈 수준을 넣었어요. 그래서 구제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 구제 다 안 할 거야. 나는 했거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 형편에 충분히 더 넉넉히 했어도 될 건데 내가 기껏해야 명색 갖추는 그런 구제에 헌금을 조금 넣어가지고 인사치레했다. 그게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는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성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왜 저분이 갈수록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이게 할아버지도 되고 했으니까 좀 침착해지야지. 왜 갈수록 저렇게 강해지고 저렇게 대쉬를 하고 저러실까? 여러분들은 율법 수준의 설교를 듣고도 불편해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자가,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율법의 몇 배를 했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지를 못한 거예요. 왜? 그것은 어디에서 조목에 써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섬겨놓고 내가 이 정도 했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더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과 이런 분량에 비하면 이건 조족지열이야. 조족지열이야. 새 발에서 나는 피가 얼마나 되겠어? 그러니까 그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내가 어떤 성도들을 간격 딱 두고서 친절하게 하고 예의를 지킬 수 있다. 난 형제자매 사랑해. 그건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잘해주고 친절히 다 해놓고도 아쉬움을 느끼는 거야. 내가 더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체면치레 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놀라운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을 받았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작용과 역사와 이런 증상들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아무리 구원간증으로 침례를 받고 몇 년이 지났다 어느 그룹에서 여러분들이 교사를 하고 반사를 하고 리더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구원 못 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구원은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랐습니다. 구원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은혜로 시작했다가 다른 걸로 빠지는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면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내는 오류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떤 오류냐면 첫째는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율법. 따라서 율법주의.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 경우껏 도덕 윤리 이게 다 율법이에요. 율법이라는 단어만 안 붙였을 거예요. 율법은 주거니 받거니 give and take 품앗이 하는 거예요. 계산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했으면 나도 그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상식선을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도덕 윤리라고 그러고 그것이 좋으면 인품이 좋다고 그래요. 근데 교의는 그 정도는 가장 저급한 수준이 그게 교의의 수준이에요. 그건 율법의 초등학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은혜로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이 육체로 마친다.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육신의 노력과 애쓰고 육신의 자격 갖추려고 하는 거, 아까 할례도 받고 뭣도 하는 거 이런 걸 덧붙여 갖고 다시 은혜에서 떨어져 버리는 행위, 이 율법적인 걸 가리켜서 육체로 마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육체로 지키기 때문에, 육체의 예법만 되기 때문에, 육체로 하고 않고를 따지기 때문에 그것은 율법주의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자아가 있어요. 자기가 하는 거니까. 율법은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까 말한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육체로 하니까 자기 육신의 이런 걸로 경우껏 또 세상 도리껏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 해놓고 나는 표준 이상은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치졸한 우리 신앙의 영적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주의를 빠지는 것은 육체로 마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육체로 마치는다고 하냐면 또 하나는 방종주의를 얘기합니다.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육신의 자아의 소욕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편하게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제 뜻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이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또 자기 즐기려고 사는 것을 가리켜서 방종주의라고 합니다. 은혜하고 방종은 겉모습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속의 동기도 다르고 저변에 깔고 있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방종주의도 결국에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제 육체의 소욕대로 좋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육체로 마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했을 육체로 마친다는 말을 육신의 노력의 행위인 율법의 행위로 다시 돌아간 것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는 육체로 마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방종주의로 빠져서 자기 체질에 맞게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 섬기는 것도 가리켜서 육체로 마친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에 써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몇 절이에요? 그 자유로 13절, 5장 13절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3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규율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우리의 방종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또 다른 육체의 소욕대로 자기를 방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라고 표현하는 그런 거북스러운 표현을 할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전주 북부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희들이 복음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복음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회복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선명한 분명한 그런 신앙의 걸음걸음을 배워가고 익혀가고 그런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참 훌륭한 그런 하나님이 기대하신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또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저희들을 구속해 주시고 감히 저희들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 거룩하다, 의롭다 여김을 받으며 그러한 저희에게 선물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어 주셔서 성령님이 저희들 안에 내주하시고 인치셔서 구속의 날까지 저희들을 책임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성령님께서 저희들 안에 들어와 계시오매 저희들의 어떤 율법적인 문자나 세상의 어떤 초등학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을 합리화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도록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 악한 것들을 버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깨끗한 믿음으로 성령님을 쫓아서 행하고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성령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아서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